시간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번 주가 설날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쨌든 감사하게 새해가 두 번입니다. 예. 1월 1일도 새해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음력으로 또 1월 1일 또 새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새해를 두 번씩이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되니 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2024년 또 음력으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경건한 백성과 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었고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하고 쇠하고 망하고를 반복하는 듯 그렇게 믿음의 세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있어 복음의 영광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쇠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8, 90년대 전성기에 비해 확연히 쇠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입니다. 더욱이 최근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이 침체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는 2019년으로부터 2021년 통계 기준으로 교인 수가 742만 명에서부터 688만 명으로 약 5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주일 학교는 문을 닫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들마다 미달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역자 수급은 우리도 경험한 바 한 교회의 어려움이 아닌 이제 개신교 전체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교역자 수급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 사태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은 어떠할까요? 기도의 영성은 약해지고 믿음의 결심보다는 타협이 강해지고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욱더 따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 보입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교회들마다 헌신된 일꾼,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작금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할까요? 타락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세계가 쇠락하여 감에도 영영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경건한 백성들이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갈망하는 경건한 백성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의의 기도, 그것이 꺼져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고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잠든 민족을 다시 깨우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은 영적인 쇠퇴와 침체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가리워진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은 저들의 무릎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로 인해 쇠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비와 사랑을 따라 그 백성에게 베푼 큰 은총에 대해서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 은총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죄는 항상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은 피로 맺은 피의 약정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확정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피로 말미암아 두 당사자가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한 맹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그 사랑에 있어서 배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믿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나라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다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싸우시고 밤새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앞서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혹여 덥지 않을까? 밤에는 춥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저들의 발이 부럽터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의 표현처럼 드시며 안으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돌잔치가 있어서 돌잔치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돌잔치의 여러분 모습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이의 첫 돌이잖아요. 그 아이의 발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이 사람이 안았다가 저 사람이 안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 드시며 여러분 안으셨다.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 백성에게 보인 사랑에, 이러한 사랑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은 과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사랑과 자비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근심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미련한 짓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 그게 여러분 뭡니까? 늘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방자히 행한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만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여러분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언약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저주 여러분 읽어보셨죠?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언약의 저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너의 그릇 가운데에서도 광주리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녀에게도 저주를 내릴 것이고 토지의 소산에 있어서도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에 있어서도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몸에는 각종 질병이 들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종 자연재앙을, 재해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끝내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그들을 치신 결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진 이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탄식해요.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땅에서 모세의 때를 추억합니다. 모세의 때는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있어서 신혼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광야의 시절을 신혼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광야를 인도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사랑과 열정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던 황홀한 시간이 광야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추억하며 탄식하는 때는 전부 모세의 때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사랑과 자비,
그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보이신 그 영광의 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15절로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실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쇠락한 현실에 기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때 그 영광의 날로 돌아가기 위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현실에 대한 직시가 있습니다. 저들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그 모습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렁이 같은 존재이거든요. 지렁이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함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거친 그 상황의 모습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걸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간구합니까?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법적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거든요. 공적인 관계가 그래요. 그러나 사사로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어요.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그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록 그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표현은 여러분 뭘까요? 언약 관계를 두고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 척해도 야곱은 우리를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구속자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이 비참한 오늘의 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또다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8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얼마 있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성수가 원수들에게 유린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수가 원수들에게 유린을 당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대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성수가 유린을 당했어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이방의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다고요? 버림받은 자식처럼 되었더라고요. 버림받은 자식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6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그 백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의 임재를 다시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땠습니까? 산들이 진동하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미하고 장엄한 위엄, 그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 그 모습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다 떨고 두려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곧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위엄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심으로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라합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신 능하신 행동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영광을, 이 능력을 이방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영광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6절에서부터 7절이요. 5절에서 7절이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들어온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요, 또 주의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죄악의 바람에 의해서 그냥 날려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진노가 저들을 누르는데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탁월함 가운데 하나는 고장난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는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변기가 고장 났으니까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기를 안 고치고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를 보고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예. 고치면 되는데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을 갖다가 붓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익숙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탁월함이에요. 변기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하는데 그 고장난 변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고장난 변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익숙해요. 죄를 짓는 게 그냥 익숙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현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함의 끝이 있는데 이 익숙함의 끝이 뭐라는 겁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소멸당하는 거예요. 소멸당하는 것. 그런 여러분, 그 비참한 결말을 그대로 맞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다시금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8절에서부터 12절이요. 비참한 자기들의 상황을 다시금 직시합니다. 저들의 비참한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거룩한 성읍 시온이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들을 지은 토기장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다시 살 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쇠락 가운데 있을 때 경건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국이 어려울 때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 해야 할까요? 지금의 이 시대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그럼 이 시대와 이 시국에 있어서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믿음의 백성들은,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시 흥하게 됩니까?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없는 때에, 경건한 백성들의 의의 기도가 없을 때 여러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흥한 적이 있습니까? 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사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안겨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께서 또다시 하늘을 가르시고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과 권세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열정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오늘 우리는 저 세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바람에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주님을 찾지도 스스로 분발하지도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오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 가운데는 죄악 속의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공의와 길에서 벗어난 이 현상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진 이 현상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는 이 죄악의 현상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지금의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구의 탓입니까? 오늘 주님을 찾지도 스스로 분발하지도 않는 나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살기를 위해, 교회의 흥함을 위해, 다시 일어남을 위해, 부흥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경건한 백성들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각 개인의 심령이 불같은 성령의 임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이 오늘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잠자고 있는 교회,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위해,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을 위해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대로 다시금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단식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멈추고 오랜 시간 죄로 물던 자신을 본다면, 영적인 침체와 쇠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주님을 찾지도 스스로 분발하지도 않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주의 영을 부어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영광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정욕이 크게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주의 영을 부어사 우리의 눈을 여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어둡되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듯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사 우리의 영혼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쇠약하여 가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나약한 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다면, 주여, 주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사 다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백성의 의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경건한 백성은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다고 하여서 그 시대에 여러분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경건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릎을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인생과 교회에는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분발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고 부흥의 주체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부흥의 주체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2024년에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백성들 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큰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진주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간절하게 성령님, 오늘 내 삶을 보시옵소서. 내 속을 들여다보시옵소서. 내가 과연 주의 경건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무릎을 내어놓고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내